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목조목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의 제자리, 레위인의 제자리는 어디일까요? 5절 말씀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기까지 5절부터 7절까지가 레위인과 제사장의 제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부르시며 이 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레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깼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만든다면 레위라는 이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안 한다면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장로나 권사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할을 하라고 세우셨는데 안 한다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다르게 말하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레위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버리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백성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기 눈물과 울음과 탄식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14절을 보시면 너와 서약한 아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제단을 가릴 정도로 많다고 하십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들은 뭐가 문제인지 아나요 모르나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런 겁니다. 아내와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로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 서약을 깨는 겁니다. 다른 여자에게로 가는 겁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는 여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다시 말해 서약을 깨뜨리지 말지니라. 부부관계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라.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욕망과 욕구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돌아왔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뭐죠? 우상 숭배와 불륜과 이혼과 학대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 동안 없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전도 폭발 훈련을 받는데 합숙을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고 그 다음 주 3월 17일부터 다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잘 배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